예레미야 2장 20절 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20절.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숨먹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0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는 내용,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을 살핍니다. 가운데 이제 2장 자체가 이 책망 내용인데 19절까지는 지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20절로부터 28절까지 527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절로 28절까지는 유다의 죄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가증한 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면 구약시대 대부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하는 내용은 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이 대표적인 죄로 그렇게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20절로 21절까지 두 절 내용을 79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책망하신 말씀을 증언하는데, 거기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행음한다.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 그러니까 이방신은 대부분 산에다가 신전을 지어놓고 또 푸른 나무 안에다가, 왜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큰 산에 가서 큰 나무 그런 걸 보면 그 나무 아래나 큰 바위 밑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촛불을 밝혀놓고 그렇게 제사하는, 절을 하는 그런 무속행위가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지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민족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끌어다가 산에다가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하고 또 큰 푸른 나무 아래다가 역시 제단을 만들고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 근데 그런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몸을 굽혀 행음한다라는 말을 마지막 절에서 하고 있죠. 몸을 굽혀 행음한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근데 몸을 굽혀 행음한다는 이 말은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몸을 이렇게 굽혀서 절을 하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행음이라는 얘기죠.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 몸을 굽혀 절하는 행위, 그걸 행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제사를 지낼 때 부모의 위패라고 그러죠. 위패. 그러니까 고 학생 누구누구 위패해서 조상 위패를 글자로 써서 이렇게 모셔놓고 그 위패 앞에 절을 하는 거거든요. 위패 앞에다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상신. 그래서 신위라고 그래요. 신위. 위패가 아마 크기는 모르겠지만, 크기는 이보다 작지만은 이렇게 해서 누구 신위 그러죠. 신.
신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이 신인데 그 신의 자리다. 예. 그러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고요. 조상을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조상을 섬긴다는 건 살아생전에 부모님 생신에 가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히 인지상정,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이미 돌아가셔서 이미 혼백이 다 육신과 갈라져 가지고 육신은 땅에 들어가다 흙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저런 식으로 조상의 신이 와서 머물기 때문에 그 신에게 우리는 제사한다. 이것이 바로 행음행위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교의 그 제사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이나 나무 아래 이방신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제사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번에 저희 가서 공부하신 대로 거기 80페이지, 5280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 위에서 10번째 중간에 보시면은,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하면서 이방신을 쫓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 아니에요. 모세 때 이제 다윗, 그리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 예언하잖아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587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사로잡혀가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우상 섬기게 된다, 우상 섬긴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신명기 31장 16절로 20절에 16절과 20절에 나타나요.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본문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로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모세는 곧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모압 평지에서 죽는단 말이죠.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이제 모세는 죽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가서 도읍을 정하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철저히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이들보다 더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다. 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 말,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지금 에레미야가 책망을 했잖아요. 왜 너희들이 지금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행금을 행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범죄한 이유는,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를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사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한 사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과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다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로 심어놨는데, 좋은 포도나무로 심어놨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들포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심었는데 그들이 들포도가 된 것, 이것이 어찌 일이냐 하고 에레미야가 지금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로 25절은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의 가증함을 지적하면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자, 22절,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자, 비유를 참 들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하이타이, 비누나 잿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는 잿물로 빨래를 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잿물이나 비누로 씻을지라도 죄가 씻어지지 않을 만큼 더러운 죄가 너희들에게 가득히 지금 담겨 있다라는 그런 말로 책망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씻지 못할 죄악이 분명히 그저 있는데도 우리는 범죄한 일이 없다, 범죄 안 했다, 이렇게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증언을 해요. 결국 미칠 듯이 유다 백성들이 아주 미치광이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발을 제어하며 벗은 발이 되게 말며, 계속해서 24절입니까? 예. 네, 24절. 너는 아니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며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선지자들 통해서 명령해도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다. 결국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에 우상 섬기며 살도록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해도 필요가 없어요.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성도대학이 사경회 때도 다 계속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지서 아닙니까? 에레미야도 선지서고 에스겔도 선지서인데 에스겔은 요때 바로 에레미야 다음에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로 예언하는 것은 이건 벌써 한 500년 전, 한 600여 년 전에 예언한 거기 때문에 다 언약한 거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에레미야로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짐으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백성과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망하고 흥한다. 여기서 망하잖아요. 망하고 여기서는 흥하잖아요. 흥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전부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을 하지 못하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건강하게 되느냐 정말 약하게 되느냐, 이 현실에서 나를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전부 집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나의 성공과 흥망에 관한 관심보다는 나를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 역사 경륜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건가?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해 가는 거다. 그래야 모든 게 해석이 돼요. 내 모든 삶도. 그렇게 보지 않냐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나? 사는 목적이 뭘까? 이 일에 대해서 해답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 죽기 싫으니까. 다만 살고자 하는 본능에 의해서 사는 거지 구체적인 목적을 알고 살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라는 게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26절로 28절까지 보면 26절로 거기도 이방신 손 쫓는 것 마찬가지 이미 예언대로 된 거죠. 거기 26절로 28절에 보면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는가? 백성의 지도자들 때문에 근접 원인이죠. 직접적인 원인. 근원적인 원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은 직접적인 원인은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올바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뭔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신을 들여다가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것. 그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러나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한 대로 역사가 진행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2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왕족들,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게 다 백성을 지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수치를 당하였느니라는 말, 이 말은 8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어 나오죠. 히브리어 나오는데 호비이수란 말이죠. 그 수치를 당하였느니라란 말이 히브리 말로 호비이수란 말인데 라고 하는데, 이는 히필 완료동사라는 그런 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수치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했다. 수치를 당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적이 붙들려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놨다. 결국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고 회파돼 버리고 백성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이런 수치를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당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듭 얘기지만 욥이 분명히 자기 재산, 자기 양무리를 끌어가는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래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표피죠. 표면적인 것은 분명히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백성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면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백성들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들어서, 지도자들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언어를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언어 구사를 해야. 그래서 신앙적인 언어와 불신앙적인 언어,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언어와 유신론자의 언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유신론자, 무신론자하고 유신론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무신론자는 여기 지금 저 말 지도자들이, 그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케 하셨다. 이게 우리가 구사해야 될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 이렇게 성경을 하나의 문맥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66권 아무리 길지만은, 굉장히 길잖아요. 66권 전체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모든 내용은 본주어, 주어가 하나님이다. 본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주어와 동사로 주어와 동사를 찾으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 안에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주어들은 엄밀히 말해서 본주어가 아니에요. 가주어지. 본주어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이라고 하지 말고 지도자를 통하여, 지도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신론자들의 말이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했다. 그건 수치당하게 하는 지도자들이죠. 인간이 수치당하게 했다, 이 말이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지도자들을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했다. 성경 전체의 문장 속에서 본주어인 하나님을 언제나 전제를 해야 된다.
그러나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말한 대로 지도자들 이게 주어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들이, 성경을 보는 이들이 바로 그렇게 백성이 범한 그 지도자들로 인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책망하신, 지도자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 이게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우상 섬기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라는 말은 전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어리석게 해서 잘못하게 하심으로 백성이 수치를 당했다. 늘 그렇게 전제를 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장 29절로 37절까지 82페이지에 나오죠. 528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으로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해요.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너희들 수치당한다. 예루살렘 망한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서 29절로 31절에 보면 백성이 범한 죄악과 여호와를 멀리하는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우선 29절로 30절에 죄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니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하나님에게 매인 것이 귀찮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버리고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2절로 34절에 보면 32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하여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자, 32절로 34절까지의 내용인데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의 사랑을 받으려는 죄를 책망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비유를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내용이죠. 어찌 내 백성이 고운 옷을 신부가 고운 옷을 어찌 버리며 처녀가 어찌 그 폐물 처녀들이 반지나 목걸이나 팔걸이 이런 폐물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항상 비싸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잘 보관하지 않겠느냐. 또 신부가 신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고운 옷을 늘 챙기고 잘 보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폐물도 안 버리고 고운 옷도 인간이 버릴 수가 없는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고 우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갈증을 느끼는 미련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한 내용이에요. 거기 이제
35절로 이제 85페이지에 보면 5285페이지 위에서 8줄 35절로 37절은 선지자가 여호와를 배반한 죄를 심판할 것과 애굽에게 수치를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곧 이제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러면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데 1차적으로 애굽이 쳐들어와서 고난을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애굽이 지정학상으로 봐서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갈대아, 바벨론.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고. 그리고 이제 애굽인데, 이게 여기 이 통로가 이게 참 대단한 통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홍해 아니에요? 그리고 육로로 가자면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아프리카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여기에서 이쪽을 점령하려도 여기를 통과해야 되고 여기서 이쪽을 점령하려고 해도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아수르 시대부터 아시리아 제국 때부터 전쟁은 항상 여기를 이게 터키 땅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나오고 헬라 반도 나오고 이탈리아, 유럽 이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로 넘어가자면 여기 아주 좁은 해협이 하나 있죠. 근데 이 대륙에서 이 유럽 대륙을 침략을 하려면 여기를 건너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거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이 터키가 불쌍한 땅이 된 거예요. 늘 짓밟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밀고 들어가려고 해도 여기 짓밟아야 되고 이쪽에서 이쪽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와도 여기를 짓밟아야 돼요.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한반도 저 끝에 저렇게 있어가지고 비교적 이게 그런 건 없었는데 근대사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통에 이제 그런 현상을 좀 우리가 빚어가지고 결국 우리 동족들이 이제 만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퍼져버리고 말았지만 여기가 지금 그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사해바다고 갈릴리 이제 요단강이고 갈릴리 호수고 그런데 예루살렘 유다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 해서 이렇게 점령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다 점령했거든요. 바벨론이 이 땅까지 이렇게 다 점령을 했는데 당연히 여기를 점령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더 점령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반드시 유다를 쳐야 되죠. 이걸 치고 이제 여기 이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홍해 바다니까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굽이 먼저 선수 쳐서 여기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징벌을 하는데 먼저 애굽이 들어와서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내가 당하게 하겠다. 그런데 진짜 애굽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거든요. 열왕기야 23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누고라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을 여호야김 이때 요 무렵이까지 여호야김 바벨론이 이건 애굽이 잡아간 왕이고요. 바벨론이 잡아간 건 여호야긴이고요. 여호야김을 애굽 사람이 애굽의 군대 바로누고라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치고서 왕을 잡아가 버린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은 더 시급하잖아요. 아, 이거 봐라. 선수 쳤구나. 그러면 애굽이 유다를 쳤단 말은 이리로 쳐들어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슨 소리냐. 안 뺏긴다.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장악해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참 고난의 땅입니다. 사실 이게. 여기가. 구약에 보면 가나안 복지라고 그러는데 복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줄 때는 복지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항상 외부 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문화가 이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문화가 발달하잖아요. 굉장히 해양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발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요지들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들이 모두가 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저런 곳에 자리 잡게 해놓은 거예요. 저렇게 위태로운 곳에 자리 잡아도 하나님이 보호할 때는 전쟁 한 번 없이 편안하게 살잖아요. 솔로몬 왕 때까지는. 솔로몬 왕,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 왕 80년 동안은 전쟁 전혀 없었어요. 처음 다윗이 왕 됐을 때 처음에는 좀 일부에서 침략해 들어왔다가 다윗에게 다 패망하고는 다시는 건들지 않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말기 때까지는 완전히 이 시대까지는 완전히 완전 80년 태평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갈라지고 여기서 우상성기기 시작하니까 그다음 사정없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이방 민족들의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열왕기하 23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누고가 와서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아 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이 여기 쳐들어왔는데 여기 애굽이 이쪽에서 쳐들어왔는데 이들도 여기서 도로 후퇴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또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을 하나님이 버려서 애굽이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다 예언을 해요. 돌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치 못하다. 이런 내용은 백성이 애굽 땅에서도 수치를 당하여 쫓겨나게 되는데 애굽 땅에 잡혀가서도 애굽 땅도 역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 까닭은 백성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애굽 사람을 인해 평탄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예언은 유다왕 여호야긴 때에 여호야긴 왕 바로 나오잖아요. 이때에 바벨론 왕이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한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4장 7절에 나타나요. 자,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와서 점령했잖아요. 점령하고 백성들도 다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다 애굽이 점령을 했어. 이제 다 애굽 땅이 애굽이지 애굽 제국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여호야김이 잡혀간 이후에 잡아가면서 여호야김의 외삼촌인가를 임시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왕에 세웠는데 필요 없죠. 완전히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무너뜨려버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이 바로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이 잡아가 버리고 여기서 잡아가 버리고 그다음 막 애굽까지 쳐서 다 점령해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 백성은 애굽에 가서도 거기서도 쫓겨나게 되고 애굽 사람들도 다 후퇴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하게 된다.
근데 그때 당시 유다 예루살렘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우리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애굽을 의지하자. 그래서 한편은 친애굽파, 한편은 무슨 소리냐, 그냥 바벨론에 복종하고 살자. 그래서 친바벨론파, 우리나라의 그 과거 역사 보면 노론파, 소론파 뭐 이런 거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파벌이 조성이 돼가지고 혼란을 빚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다음 보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순종하고 바벨론 왕이 하라는 대로 복종하고서 거기서 잠시 머물러라. 그러면 70년 만에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걸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도,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에스겔이 예언하는데도 안 들어요, 백성이. 그러고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으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와서 다 쳐서 멸해가지고 유다 백성들 전부 잡아다가 이 갈대아 땅에다가 다 포로로 다 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직전에, 역사를 섭리해 가실 그 바로 직전에 구체적으로 역사해요. 애굽이 이렇게 되고 너희들 그렇게 애굽으로 사로잡혀 가지만은 거기서도 너희들 형통치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다 쳐가지고 여호야김도 잡아가고, 여호야김은 애굽이 잡아가고, 그래서 완전히 남쪽 유다가 다. 결국은 뭡니까? 의지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으로 보기에는 야, 애굽이 강하다.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붙으면 어디가 이기겠느냐? 애굽이 이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굽으로 가자는 거고요. 무슨 소리냐? 바벨론이 워낙 강하다 하는 사람은 바벨론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을 끌어다가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애굽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러면 날 안 섬기고 우상 섬길 바에야 거기 가서 시각 그들의 우상 다 섬기며 살아라. 그래서 다 끌어다가 이 갈대아 땅에다가 다 포로민으로 살게, 70년 동안 살게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가장 안정된 삶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면 이제 3장이 나오죠. 3장이 나오는데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87페이지에 나와요. 그러면 거기 가기 전에 86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줄바꾼 데 보면 이상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으로 수치당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조금 더 확대시키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이 범한 죄악과 여호와를 멀리하는 죄를 책망하시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의 사랑을 받으려는 죄를 책망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배반한 죄를 심판할 것과 애굽에게 수치당할 것을 예언을 했죠. 근데 이러한 예언은 신학적 해석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기초한 언약의 바탕을 두고,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섭리, 뜻의 바탕을 두고 언약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예언의 성취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성취되는 그 결과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는 계시이다. 메시아.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백성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오셔서 정말 죽음을, 왜 예루살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아닙니까? 이 거룩한 성은
예수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고 패망한다는 것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모형적으로 예언해주는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수치를 당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배급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장차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왜 시키는가? 그 이유는 장차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실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는 예표적인 하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 해석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이제 그 이상과 같이라고 하는 한 줄 떼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좀 더 범주를 크게 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범주를 좀 더 크게. 그래서 거기 거듭 얘기가 되죠. 정리하면서 밑에서부터 86페이지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하면서 이방신을 쫓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진노하실 것을 언약하신 바가 있는데 이러한 언약을 근거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의 가증한 죄에 대하여 책망하며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정하신 뜻 따라 역사를 섭리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다. 이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내용을 우리 함께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계획하신 뜻 따라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 번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이 파멸되고 망하고 흥하는 것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살피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재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가끔은 미련스러워서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대로만 말하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